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에서 6번째 강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테스트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유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것은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냥 시험에 빠지지 않게 들지 않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시험 자체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러면 시험에 자체가 없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면 공부 잘 안 하죠.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에 통과되면,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게 통과되면 큰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유혹과 어려움도 그것에 빠지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우리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 정말 큰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동부에 계신 목사님이 서부 LA에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제 다음 날 그 부흥회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좀 낮에 시간이 돼서 그 헐리우드 거기 구경 가시려고 이제 버스를 타셨어요. 미국은 좀 오래된 얘기인데, 현찰로 돈을 내면 이제 기사가 다 돈을 거실러 줘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그 $10짜리를 냈는데 이분이 거실럼돈으로 버스 기사가 거실러 주는데 몇 달러를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자리에 와서 앉으면서 이게 웬 행제냐 막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에이, 돈 몇 푼에 내가 신앙적 양심과 이런 걸, 인격을 팔면 되나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버스한테 기사서, 아유, 기사 선생님, 저한테 거스름돈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일부러 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더 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은 정직한 거 아닌가 내가 시험해 봤다고. 근데 설교 말씀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거스름돈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목사님을 신뢰하게 됐다고. 그 말 듣는 순간 목사님이 등짝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더래요. 야, 내가 돈 $3 이거 내가 그냥 입마에 포켓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시험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면 존귀와 영광이 따르는 거예요. 실패하면 큰 부끄러움이 따르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중고 컴퓨터 노트북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께 은혜 받기 전에는 맨날 기도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큰 돈 벌게 해달라고, 떼돈 벌게 해달라고 막 그것만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깊은 주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내가 사업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그 정직하게 내가 이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힘들지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제대로 내고, 전에는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막 이상하게 접대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그 계약을 따내려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그 강대국, 당대 최고의 국가인, 강력한 국가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그 구원해 내셔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그 사막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아말렉이나 이런 암몬 족속들이 수시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 어려움 없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40년 동안 그들을 시험하고 어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한 마음으로 그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돈을 달라 해서 돈을 줬더니 얘가 이상한 것만 사 먹는 거예요. 맨날 아이스크림만 사 먹고, 심지어 청소년한테 돈을 줬더니 얘가 무슨 마약을 사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돈을 주겠어요? 돈 안 주죠. 그런데 계속 안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 주다가 용돈을 끊었다가 다시 돈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상한 것만 사 먹고 안 좋은데 돈을 쓰면 또 끊겠죠. 근데 아이가 돈을 제대로 쓸 줄 알면 그땐 마음 놓고 주겠죠. 이런 것처럼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죄 짓는데 더 악한 데 쓰는 건 아닌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생에 커다란 시험을 주셔, 가장 엄청난 시험을 주셨죠. 그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인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건 뭐예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는 건 너무나도 잔인하게 아들을 내 손으로 칼로 베어서 죽여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죠.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시험에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어떤 시험들이 있을까요? 우리 정욕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사기를 당할까요? 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큰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정욕을 막 복돋아 와서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크게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 삼차 어딘가에 무슨 수정 사업하는 사람한테 그 걷다가 7억인가 8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70 먹은 노인네가 어떻게 한 달에 500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 500을 벌게 해줬다는 그 말에 그 욕심이 발동하셔가지고 그 집 팔아가지고 그 7억인가 8억인가를 투자했어요. 완전 사기꾼이.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추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차용 준서도 있고 그러길래 그거 주면서 이거 찾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조사해가지고 알려주는데 그 사기꾼 그분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전문 사기꾼이라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돈을 찾을 수가 없다고, 절대 찾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욕망이나 정욕 때문에 시험에 든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절대로 절망적인 것에, 부정적인 것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실망할 때가 있죠. 근데 절대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호기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의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담배를 피게 됐냐 했더니 대부분이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호기심에서.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우리 유학생들도 마약에 많이 빠지는데 다 호기심에. 마약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데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렇게 좋을까? 그래서 막 한두 번 마약하다가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것에 호기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절대 거룩한 것에 호기심을 잘 안 가져요.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받는다는데 정말 그럴까? 이런 마음 잘 안 가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한다는데 과연 기도하면 그렇게 될까? 이런 데는 호기심을 안 가져요. 근데 뭐 술, 도박, 마약, 음란한 것 이런 거에는 호기심을 갖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악은 아니더라도 악 비슷한 것만 돼도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잠잤죠. 피곤하니까. 잠시 동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없었어요. 육체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시험에 빠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전세례하면요 평생 그것 때문에 울었대요. 평생 그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언제 어디서 하도 울어가지고 양쪽 볼에 눈물 골짜기가 다 생길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너무 마음 아팠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외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시험이 올 때 주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주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음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되나 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고난이 너무 큽니다. 나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큽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다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좀 몸이 성치 못한 시골의 목사님이 그 운전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무당집 딸내미가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쳤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찾아와가지고 쌩 난리를 치고 그리고 합의금을 내라고, 병원비는 물론이고 합의금을 안 내면 당장 고소하고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딸이 갑자기 뛰어들었는데 뭐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냥 성전에서 기도만 했어요.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냐고, 그 합의금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돈이 어딨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딸을 주님 완전히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합의금을 얼마 마련해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마련해 줘가지고 그 돈을 줬는데 그 무당이 돌아와가지고 합의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목사님 덕분에 우리 딸이 몸에서 그 상처난 몸만 치유된 게 아니라 정신이 돌아갔대요. 그 정신분열증 걸렸던 아이가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덕분이라고 하면서 합의금도 내놓고 오히려 더 헌금을 하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합의금 그걸로 그 필요했던 교육관을 건축하는 데 쓰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딸도 전도가 되고 무당도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목사님이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째 기호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주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기도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불행과 재난과 어려움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게 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심령에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한 자로부터, 즉 사탄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 환경이 막 뒤틀려지고 막 어렵게 됐죠. 원래 그래서 이 자연 환경과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너무 조화롭게 잘 지냈어요. 여러분, 거기는 육식 동물이 없었어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었어요. 다 초식 동물인데 날카로운 이빨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 동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는 대지나 종에서 종이 진화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소진화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한 종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린이 높은 그 나무 가지에 나뭇잎을 먹으려고 목을 자꾸 이렇게 빼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런 건 소진화거든요. 이런 건 인정해요. 그래서 그 짐승들에게 발톱과 그 무서운 이빨이 없었는데 그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더 이상 인간들에게 순수하지 않아요. 순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재난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뭐 유행병이 막 전염병이 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걸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심령이 더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니체가 그런 말 했죠.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자꾸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인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약해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 달나라에 뭐 로켓을 보내고 그래서 대단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약해요. 뭐 유행병 앞에서 뭐 대책이 없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난번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들고 다치고 죽었어요. 그리고 막 쓰나미가 오고 그러면, 태풍이 불고 그러면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지진을 예측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수많은 장비를 마련해놔도 엄청난 지진 같은 거를 미리 예측하면 좀 준비를 할 텐데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재앙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도 사람은 무너져요. 예. 그 미국에 카펜터나 여가수가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라디오를 자기가 듣고 있는데 그 라디오 그 디디오 자키가 뭐라고 하냐면 요즘 컴퓨터가 약간 통통해진 것 같다고. 뚱뚱한 게 아니라 약간 통통해진 것 같다고 영어 표현을 썼어요. 그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음식을 안 먹었어요. 죽었어요. 약간 통통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말에 그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요. 그 베트남의 스님이자 그 명상가인 틱난 한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틱난 한이 자기 제자 비구니 여자 승려 2명을 저 프랑스의 그 수녀원에 보내서 그들의 신앙에 관해서 좀 배워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2명의 비구니가 갔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스승님, 그 수녀님들은요 봤더니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더라고요.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모든 걸 의탁하더라고요. 그것이 저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불교도들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참선을 해야 되고 108배를 해야 되고 3000배를 해야 하고 또 우리의 늘 호흡을 관찰해야 되고, 우리 불교도는 모든 걸 자력으로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가끔은 그것이 너무나도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누군가의 의지를 한다면 의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을 의지할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아주 허약했던 것 같아요. 그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구하신 것을 허락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아주 자주 합니다. 어떨 때는 매일 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절대 못 지켜줍니다. 그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이 경호원이 죽였잖아요. 아니 바로 옆에 있는 경호원이 대통령을 지켜야 될 사람이 대통령을 죽이니 그걸 막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에서 구해야 달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환경을 좋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악을 제해달라는, 우리의 심령의 악을 뽑아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저축액이 많아도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절대 평안이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이란 말이요, 그 헬라어로 보면 투포네로라는 뜻인데, 투포네로인데 이것을 그 헬라어는 이제 여성명사, 중성명사, 남성명사로 나누거든요. 이걸 중성명사로 볼 때는 그냥 악이에요. 근데 이걸 남성명사로 보면은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남성명사로 이걸 해석한다면 악한 자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좀 길게 이 기도를 이렇게 풀면, 저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겪지 말게 하옵시고, 만약에 그러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악한 자와 그의 흉계에서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미움과 다툼과 낭만과 절망과 음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타락시키는지 몰라요.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성격 탓이니 그래요. 내가 그냥 욱하고 마는 거지. 내가 뭐 이런 건 뭐 인간적으로 뭐 다들 남도 그러니까 뭐 나도 그런 거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자주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에 빠져서
더러운 습관에 빠지고 우울과 침체가 일어나도, 무기력과 낙담이 일어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아요. 그 악한 자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평생 이런 악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고, 이 악한 자를 물리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 모든 그 습관적인 악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그 거룩함을 누리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면 반드시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악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 심령의 악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특별히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자유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